기분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만나면 즐겁고 기쁘고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관계라고 말합니다. 또 반대로 참 만나기가 불편하고 거북스럽고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왠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만남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참 우리가 좋은 만남을 만나기가 그리 쉽지가 않죠. 만남은 우리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우리에게 많은 불행과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만남은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늘 우리의 만남이 나쁘고 불편한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그런 많은 사물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이런 수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이런 만남을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 사람들은 인연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인연이야. 우리가 무슨 인연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지? 이렇게 흔히 우리가 쉽게 말하는데 이 인연이라는 말은 불교적인 용어죠.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이 불교적인 용어에서 인연은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인이라는 것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 말하고 이 연이라는 것은 이 인들이 협동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간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인과 연이 만날 때 거기에 어떤 만남이 형성되어지고 무엇인가 생산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보통 쉽게 이 인연을 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무슨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지? 전생에 우리 무슨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가? 참 이것을 따지고 보면 그리 좋은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인연은 어떤 이 불교의 그 원해설, 윤회설, 즉 모든 사물을 또 하나의 수레바퀴로 보고 그 속에서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어떤 연결이 되어지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보통 이제 서로 상대적인 그런 존재로 의존관계로 말할 때 이와 같이 인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부의 인연, 부자의 인연이라든가 친구와의 관계도 우리가 인연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이 만남을 어떤 인연이나 어떤 원인과 결과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만남은 하나의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연과 이 관계라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라는 거 가지고 어느 한쪽에서는 인연이라는 원인과 결과에 의한 것을 얘기하지만은 우리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기독교의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하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신학자이고 철학자인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마틴 부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이제 자란 그런 분인데요. 이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에서
우리 기독교의 만남에 대해서,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만남에는 두 가지의 만남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어떤 만남이냐면은 나와 너라는 만남이 있고, 또 하나는 나와 그것이라는, 나와 그것. 영어로 말하면은 그거예요. I, you, 그리고 I, it. 요 관계인데 아주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나와 너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와 그것의 관계는 비인격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귈 때 내가 그 상대방을 그것으로 내가 보기 시작하면은 어떤 외형이나 그가 가지고 어떤 재물이나 그가 어떤 뭐 달란트나 그런 외형적인 것에 내가 끌려서 그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하나의 물건으로 그것으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나쁜 상대방을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그것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쓰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닌 비인격적으로 되어야되는 나와 그것의 관계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나와 너의 관계가 되어질 때 그 속에서 진정한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고 그 속에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나와 너의 만남이 있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통 만났는데 첫째는 우리가 자연을 만나고 하나는 이제 우리 사람을 만나고 인간을 만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즉 신을 만난다고 이 두 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점이 나와 너의 관점 그리고 나와 그것의 관점에서 우리가 대하는 모든 것은 자연, 인간, 하나님, 신 요 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맺어진 그 만남, 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들은 과연 내가 대하는 상대방에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진짜 내가 인격적인 마음으로 즉 우리 성교적인 용어를 배운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이웃들을 그 성도들을 내가 바라보고 그를 대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도구로 나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의 그것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내가 그를 바라본다면 거기에는 미움과 불신과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이 만남은 관계입니다. 즉 나와 너와의 만남, 나와 너와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만나질 때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잘못되면은 우리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과 갈등하고 사람에 대해서 서로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서로 불행한 그런 관계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하고 그리고 늘 정말 위험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서 이 만남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나와 너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좋은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만남을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참 평안을 얻고 참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만남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공관복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요. 질병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던 그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 병들이 깨끗이 고쳐지고 육체적인 깨끗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슬픔 속에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하늘의 위로를 받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만남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시련 속에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하고 방황하는 그런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시련과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좌절로 인해서 모든 것을 뿌리치고 그냥 도망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고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한편의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은 이 말씀은 너무나 단순하고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보기만 하면 어떤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속에는 정말 심오한 그 만남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듣면서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쉬운 이야기. 예를 들어 우리 이 삭개오 같은 이야기. 삭개오가 예수님은 삭개오 우리 어렸을 때부터 했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려와서 자기 재산 나눠 주고 그래서 기쁨을 얻었다.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어보면은 이것은 단순히 이런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쉽고 간단한 이야기이지만 이 속에서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얘기는 구원에 관한 얘기, 즉 우리 인간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이 임한 그 은혜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를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삭개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리장이요. 두 번째는 부자요. 세 번째는 키가 작은 사람이다. 라고 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세 가지만 갖고 많은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죠. 삭개오가 이랬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삭개오에 대해서 그 상황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어떤 상황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그의 그 마음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삭개오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결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그 정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 마을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일정한 양만 걷어서 그것을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마음껏 걷어서 자기가 착복해도 괜찮다라고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장이 왜 나쁜 사람이고 죄인으로 취급을 하느냐. 동족들에게 정말 세금을 엄청나게 물려다 이것저것 조목조목 따져서 세금을 걷어서 조금만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서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리장이 부자라고 여기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삭개오는 많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사귀지 못하고 친구도 없이 혼자만 그저 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삭개오가 이런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가 세리장이고 부자고 키가 작은 이런 삶을 통해서 본다면은 아마 저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상상해봅니다. 아마 이 삭개오는 심리적으로 매우 열등감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왜? 그가 키가 작아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데 뭔가 보고자도 안 보일 때 나무 위로 올라가서 볼 정도로 키가 작았기 때문에 많은 열등감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자존감이 없이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싫고 미워서 돈을 모으는데 동족들을 핍박하는데 더 앞장서서 그 일을 했지 않았을까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열등감으로 인해서 그의 친구들이 없습니다. 이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늘 외롭게 외톨이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왕따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게 이의 삶은 이 삭개오 삶을 그리 행복한 삶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돈은 많고 정말 재물은 많고 권세는 많았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것 때문에 그가 행복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늘 고독감 속에서 늘 그 재물에 그 권력에 집착하면서 그것에 몰두해서 살다 보니까 늘 그의 삶은 행복한 삶이라기보다는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마음속에는 불만족스러웠습니다. 내가 더 많은 재물을 얻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갖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열등만족으로 인해서 그 삭개오 삶은 의미 있는 삶이 아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마시는 그저 쾌락적인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리기는 이 삭개오는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불행과 불만과 의미 없는 그런 험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삭개오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병든자들 그리고 라고 그러는데 내 삶이 공허하고 하니까 하는 그런 호기심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제 기회가 되면은 내가 이 예수님을 한번 봐야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주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예수님이 그리 사는 그 여리고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가 났다.
나도 한번 나가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보자 하고 마음을 먹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은혜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가 키가 작아서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그 돌감나무에 올라가서 그 나무에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돌감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의 앞에 머물렀습니다. 이 삭개오의 심장은 쿵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바로 내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호기심 있는 그 어디에 그 자신의 그러면서 이 내가 오늘 들어가서 이미 마음에 모든 것을 아시고 그의 상황을 아시고 그 삭개오에게 나가서 속히니라 내가 내 집에 주었겠다. 이 말은 단순히 그 집에 들어가서 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에게 이야기하고자 싶은 것은 너에게 내가 부른 것은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 그 삭개오는 깜짝 놀라서 급히 내려서 오늘 본문에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부르심과 응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려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손 사람들에게 로부터 네가 그것을 4배로 다시 어떻게 일어날 수 없는 길은 그런 일들이 아니니까 오늘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문제를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 삭개오의 관계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만나서 집에 들어가서 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즉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부르심을 통해서 그 응답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은 그의 마음속에는 모든 불안하고 열기감들이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그의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갈망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던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늘 뭔가를 갈망하는
오늘 보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속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적인 만남, 단순히 눈을 맞았다는 그것을 떠나서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으로서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구원의 만남,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바로 이 스파이크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사건.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같은 경우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구원이 삭개오에게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없던 그 공허한 삭개오의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이신 그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삭개오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그 만남은 단순히 어떤 육적인 인간적인 그런 채무적인 관계로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합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던 이 세상의 재물이 권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나눠주겠습니다. 오직 내 속에 오직 당신이신 하나님만 내 속에 있다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난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짧은 순간 돌감나무에 있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 하신 그 말 한마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이 바로 삭개오 마음속에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속히 내려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은 들으셨습니까? 그 음성을 들은 우리들은 과연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느껴야 합니다. 그 돌감나무 위에서 그 삭개오를 정말 긍휼의 눈으로 그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그 시선을 그 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눈빛과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구원함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허한 우리의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불안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정말 기쁨과 새로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그 나와 너의 인격적인 그 관계의 만남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속히 오늘 내가 내 집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즐거움과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처럼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했던 우리들의 그 육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속히 내려라.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늘 불만과 그리고 상처 속에서 불행하다고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열등감과 절망감과 상실감과 그 소외감으로 고독하게 늘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며 어쩌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사는 우리들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향해서 긍휼의 눈빛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귀한 진짜 소중한 만남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구원의 문이 이거야. 속히 내려오라. 그래 같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진행의 가운데